주님의 보혈의 바다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지난 2월 한 달 동안에도 십자가상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진한 피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전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몇 주 전에 38년 동안 누워 투병하던 환자를 살렸던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말로 정말로 기적 같은 치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38년 동안 누워 지낸 아픈 사람을 그 지긋지긋한 병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이 치유로 인해서 예수님의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의사 중에 의사요, 세상의 어떤 명의보다도 뛰어난 명의이다. 예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38년 된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치유받은 환자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치유받고 난 환자의 후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동안 누웠던 환자가 자리를 든다는 사실, 일어난다는 사실, 걸어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요, 얼마나 축복된 것과 같은 사건이겠습니까? 38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연히 박수갈채를 치면서 그동안에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냐, 이제 회복되었으니 잘 살자라고 격려하고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인데,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질책을 지금 이 환자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외로운 회복의 환자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절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자기의 질병을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도 이 환자는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고친 그분이 누구인지 이름도 명함 하나 건네받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나 더욱 궁금함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치료받은 환자의 이 행보가 궁금한데,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말씀이 바로 14절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바로 성전에서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이 치료받은 자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는 거예요. 자, 성전에 있다. 성전에 문이 열렸다는 말은요, 그날이 안식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 환자가 고침받은 그 시점도 안식일인데, 고침받고 바로 성전에 올라갔든지 아니면 한 주간 후에 성전에 올라갔든지 그 둘 중에 한 가지일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치료받고 난 후에 공적인 행적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간 사람이었더라. 그러니 이분에게 성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니까 이분에게 성전은 우선순위가 제일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성전이 바로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사실은 이분이 있었던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바로 양문 곁에 있는 베드스다 못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 분도 38년 동안에 성전에 올라가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짐작할 수 있어요. 언제나 두 발로 걸어 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 아마 이 환자는 소원했을 것입니다.
안식일 때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쳐다보았으리라 상상해 봅니다. 때로는 성전에 올라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쩌면 이분은 영원히 성전에 올라가지 못할 사람으로 포기도 했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올라가 보고 싶었던 성전이었을까? 성전에 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우선시 되는 제1순위가 바로 성전에 가는 일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38년 동안에 누웠던 곳에서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보다도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였으리라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의 가치는요, 이 고침받은 환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성전의 가치는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의 가치는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가 없는 가치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의 가치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에베소 1장 23절 말씀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라. 바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만납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는 거예요. 어쩌면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환자를 고친 분이에요. 치료비 하나 받지 아니하고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38년 동안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라면 자신을 치료하신 그분을 얼마나 보고 싶었고 만나면 얼마나 큰 감사를 드리고 싶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죽을 자를 살리신 그 은인과 만남이 일어난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환자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당히 치료받은 자와 치료해준 의사로 그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선언하시네요. 내가 나았으니 완치 판정을 성전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거룩한 삶을 주문하시면서 처방전도 받은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에 있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감격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 이 자리가 치료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 이 자리가 문제의 해결을 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이 자리가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질 수 있는 자유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사람은 반드시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은 바로 성전 때문입니다. 성전에 출입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고 성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보니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면은 여기에 성전에 모인 성도도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예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의 피의 가치로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 예수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사 사신 성전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에 있다는 사실은 성전의 가치가 바로 여러분의 가치라는 거예요. 비록 성전에 나올 때 여러분 스스로 평가절하했다 하지만은 오늘 성전에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성전의 가치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세상의 모든 악함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요, 성전에 드린 예배가 바로 진짜 이 온전한 예배요,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성전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고전 3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지난번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도 좀 늦게 1891년에 부산으로 입국한 또 한 분의 선교사를 소개하는데, 이분이 바로 베어드 선교사님, 우리나라 이름으로 배위량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베어드 선교사님은 영남 지방을 오이코스로 삼고 최초의 복음을 뿌렸던 사람이 바로 베어드 선교사님인데, 이 베어드 선교사님은 처남까지 불러드립니다. 그 처남이 아담스 선교사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안이화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대구를 기주로 하여서 폭넓은 선교를 했고, 이 아담스 선교사는 바로 부인도 불러드렸고 갓난 아들도 입고하여서 한국 선교의, 영남 선교의 주춧돌을 놓았던 분입니다. 그때 갓난 아들 에드워드 아담사는 안두하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계명대학교를 설립했고 계명대학교 초대 학장까지 지냈던 분입니다. 아들 아담스 목사님은 대구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경북지방의 모교회인 대구 제1교회를 이분이 또 개척을 해서 세웠습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영남 지역을 오이코스로 삼아서 선교 활동을 펼쳤던 그와 같은 분들이에요. 한 분은 아담스 목사님이 대구에서 영천을 거쳐서 청송 지역으로 전도, 순회 전도 활동을 하는 가운데 영천과 청송 경계에 있던 노기제를 이렇게 지날 때에 이사를 하다가 쉬고 있는 권훈중옹을 만났다는 거예요. 권훈중옹. 이분은 당시에 경주 지방에서 서당의 훈장 역할을 했던 분인데, 당시 일제 때에 의병 활동을 한 인물로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자리를 거처를 자주 옮겨 다녀야 했던 처지에 있었습니다. 일본인을 피해서 이분이 영천에 숨어 있다가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대구로 거처를 옮긴 중에 노기제에서 쉬고 있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아담스 선교사를 만납니다. 아담스가 누구입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오이코스를 찾는 분이 바로 아담스 선교사인데요. 이 아담스 선교사가 권훈중 훈장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담스 선교사님이 권훈중 훈장을 만나서 정확한 정성으로 복음을 전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든지 대구로 가려는 계획을 포기해버리고 영천 화북면 자천리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구 가는 것을 포기하고 아담스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자천리에 이제 둥지를 털게 되는데, 그 자천리에 초가 3칸을 구입하게 되는데 자신이 거주하려고 구입한 자신의 집을 예배처로 그렇게 헌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는데 전국 유일한 한옥교회로 지금 120년이 된 자천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한옥교회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가 국내 성지순례자 들렸는데 설립자 이 권훈중옹은 초대 장로님이 되셨고, 특이한 것은 지금도 권훈중 장로님의 후손들 6대까지 내려오는데 앞에 2대는 모두 소천했고 4대가 생존해 있는데, 이분들은 매년 8월 15일이 되면요 자천교회에 모여서 가족 신앙 수련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지 가서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자천에 사는 사람이 없으므로 이를 안타깝게 여겼던 현손들 4대, 그러니까 권훈중 할아버지의 4대 손들이 저 부산에도 변호사를 하고 제주도 변호사를 하는데
이 두 분은요 여전히 자천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농촌 교회라 3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지만 1년에 8,000명 내지 10,000명 정도가 기독교인들이 찾는 성지가 되었고, 영천시에서 운영하는 별빛 나이트 투어, 또 영천 문화체험에 소중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천교회는 비록 섬기는 교인들은 적지만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앙인들이 그곳에 가서 도전을 받고 권훈중옹의 신앙을 받고 선교하고 전도하리라, 이렇게 새롭게 힘을 정발하는 그 놀라운 성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서 목사님의 오이코스 사랑, 대구와 영천 나태한 믿음의 사람을 깨워서 복음 전도자로 우뚝 서게 된 기념비적인 역할을 다하는 성도의 요람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영국 여왕을 만난 후에 방명록에 이런 글귀를 적었다고 합니다. 일평생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련다. 여왕이 방명록을 보고 윌리엄 부스에게 물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윌리엄 부스가 이런 기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물구나무를 서서 걸으며 발바닥으로 탬버린을 치면서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물구나무를 서서 발바닥으로 탬버린을 치면서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저를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좋습니다. 조롱해도 좋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해도 오직 예수만 전하며 살겠습니다. 전도해야 할 이유, 선교해야 할 이유,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성전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물구나무를 서서 발바닥으로 탬버린을 치면서도 복음 전도하겠습니다. 핍박당해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 전도, 선교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는요, 그 오이코스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귀한 복음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오늘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성전에 올라갔더니 누구가 기다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가 성전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자기를 고쳐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놀라운 행동을 하는데 15절 말씀이에요. 15절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유대인들로 간다 했습니다. 어떤 유대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 속에 이 환자가 가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한다는 사실은요, 목을 내놓아야만이 가능했던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고침받은 이 사람 이름 모릅니다마는 저는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감격했을까. 어쩌면 38년 동안 누웠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난 그 사건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쁨이 더 크으리라, 더 감격했으리라, 더 감사했으리라, 더 행복했으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춤을 추면서 기뻐했으리라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만 고침받았을 때 자신을 고친 분이 예수인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부터 치유 선언을 받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온전한 치유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절 초청할 오이코스 명단 100명을 이름을 적어서 강단에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강단,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성전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이름들 100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구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신 성전에 그 귀한 이름들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이실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을 모아 저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밥도 같이 한번 잡수시고 커피도 함께 나누시면서 저분들이 돌아와서 성전에서 만날 수 있다면은, 저분들이 성전에서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성전에서 예수님은 만날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온전히 치유받고 삶의 메인 묶인 자를 풀어야 할 사람들을 예수님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이코스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예수님의 소원, 그 소원을 우리가 응답하는 행위다. 우리는 성전으로 그분들을 모셔오지만은 그분들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성전에서. 누가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히 오이코스를 성전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러나 이분을 구원하고 이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백성 만들어주는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성전이어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예수 만나 치유받고 자유 얻어 큰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분들을 보는 것은 우리의 축제입니다. 우리의 감사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이요, 교회의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만나자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깊이 메아리치는 영혼의 음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전에서 만나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성전에서 기다리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